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봄이 됐습니다. 그렇죠?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모르시는구나? 네. 여기 진달래가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부천 저기 원미산 저도 못 가봤는데 이번 주에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되시는 우리 선거하는 날 가시면 되겠네요. 같이 가실 분 저랑 좀 같이 갑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어서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성규 선생님 지난주에 했고 조혜선, 김보미, 김소미, 모녀 세 분의 모녀가 등록하셨고요. 시흥에서 오시고 미령 씨가 전도하셨습니다.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우리 시흥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흥에서 두 모녀가 등록하셨죠. 새생명관 20기 수료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김혜영, 이수민, 이춘영, 이영숙 축하합니다. 오늘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소구를 먼저 하시고 2시 10분에 모여서 하는데 뉴송센터는 살구나무. 자, 살구나무 손. 네,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어떤들 얘기해 주시고 포도나무가 일단 3층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포도나무가 4층. 그렇죠? 종려나무가 3층.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경 써 주실 게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청소 안 된 그 필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쓰시고 뜯어서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말려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 맡으신 분들은 4층 창고와 그리고 3층에도 창고 있거든요. 보일러실 그런데 그리고 옆에도 창고가 있으니까 창고에서 언젠간 쓰겠지 하고 계속 두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 교회 앞으로 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문호 장로님 트럭에다가 싣고 내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쓰겠지 했는데 안 쓰는데 너무 버리기 아깝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공짜로 무료로. 근데 아무거나 가져가시면 안 되고 쓰레기로 나온 거를 그 중에서 괜찮은 거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막 기타 가져가고 뭐 드럼 가져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2배로 사야 됩니다. 성장반 10기 오늘 개강합니다. 2층에서 모이고 식사하고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강좌는 쉬겠습니다. 우리 총선하는 날이라 저도 좀 쉬는 날을 쉬겠습니다. 2부 찬양팀 2부 싱어 모집이 있는데 남녀 각각 한 명씩 모집을 하고요. 간단한 오디션이 있습니다. 오디션 본다는 얘기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면 시험 들 것 같은 분들은 지원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죠? 저한테 뭐 커피 한 잔 사시면 확실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매주 하는 게 아니라요. 2주에 한 번 또는 석주에 한 번,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팀이 하나인데 3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담도 좀 덜 하실 겁니다. 용기를 내셔가지고 오디션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 주는 월십 투게더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지난 우리 부활절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고요. 선착순 15명이고 오디션 없습니다. 네, 오디션 없으니까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한 분 신청하셨습니다. 오순절 캠프 정기인 수련회가 5월 5일 6일 주일 월요일이고요. 6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1인당 10,000원이고 우리 아기들은 면제입니다. 강화도 화이트하우스로 가고 당일 참석, 하루 참석도 가능하니까 으뜸한테 신청해 주셔가지고 으뜸들은 다음 주 전까지 다 그 조사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차편도 저희가 다 그 편성까지 해드리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의 5분 메시지 담당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 왕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몸에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며 주의 승총에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해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해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빛이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생명길을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지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영원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예수님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좀 꺼주세요. 에코 좀 꺼주세요. 제가 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주 전에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억울할 때 어떻게 해라?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고 아버지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억울한 거 다 이야기해라. 그게 지난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누가는요 참 친절하게 이 비유의 목적을 써놨어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 나온 무리다라고 이렇게 자칭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율법을 준수함으로 유대인들한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당 조직을 통해 전 유대 사회에 지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졌고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에 그들이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특권 의식에 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연극하는 사람. 형식적으로는 경건주의고 그렇지만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을 비꼬을 때 바리새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바리새인 같아 하면 칭찬 아닙니다. 네,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리는 누구냐? 세금을 걷는 관리죠. 그런데 당시 로마 정부가 세리들한테 도급제로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일정에게 세금만 바치면 이 세리들이 세금을 더 마음대로 걷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뭐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겁니다. 100원 걸어야 될 거를 150원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뭇 백성의 원성을 삽니다. 당연하겠죠. 또 이 신약 시대의 세리들은 이교도인 로마인들과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간주되었고 압제자의 하수인, 반역자, 변절자 이렇게 낙인 찍혀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기들, 이교돌과 같은 그런 부류로 이제 취급을 받은 거죠. 정리하자면 바리새인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의 대표냐면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또 이 세리입니다. 바로 마태죠.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에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흠잡을 데가 없는 기도입니다.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이상해요. 감사하는 건 참 좋은데 이상한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토색하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해야 요 토색은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뭐 강도나 또는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을 토색하는 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불의한 사람, 죄인이죠. 불의한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대요. 또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마지막으로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저 뒤에 앉은 저 집사처럼 집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듣는 집사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세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자기는 의로우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의롭길래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한대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대요.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는 사람이에요. 저 참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런데 쟤네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쟤네랑 이렇게 다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들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 볼까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죄인은 멀리 섰대요. 누구로부터 멀리 섰겠습니까? 아니죠. 예. 누구? 바리새인. 같이 갔잖아요.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겉으로만 봐도 바리새인은 이제 티가 나요. 이 옷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 옆에 가까이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대요. 이거는 하나님께도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만 이제 한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했고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의롭고 세리는 죄인이다. 자,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봅시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놀랍게도 세리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세리는 죄인이고 본인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도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리가 의롭습니까? 여러분, 세리 죄인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한 액수 이상 걷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아까 바리새인이 말한 토색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토색하는 자예요. 그리고 죄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죄인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그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세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걔도 죄인입니다. 세리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비록 11조도 하고 제가 비록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야 너는 의로워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높였어요. 나는 의롭습니다. 그리고 남을 멸시했어요. 쟤네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금요기도에도 와. 나는 수요 강좌도 와. 나는 제자 훈련도 받았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시죠? 없으시죠? 당연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도요, 만약에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랑 같이 갔다면 이런 기도 못했겠죠. 바리새인 중에 정말 대단한 바리새인 선생이 옆에 같이 기도를 갔으면 하나님, 저는 저 선생님만큼 훌륭하지도 못해요. 이런 기도가 나왔겠죠.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같이 갔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는 나 괜찮은 사람이요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제 그럼 나는 저 사람에 비해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설교 잘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나 정말 이 힘든 사역을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가 저 목사보다는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그분보다는 설교를 좀 잘하는 것 같아. 아우, 답답해. 뭐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렇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안 하시죠? 예.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는 순간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저 집사보다는 낫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 저 집사가 나보다 못하잖아요. 나는 높이지는 않지만 저 사람을 낮추는 거죠. 반대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시죠? 안 하세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17장,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인데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17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한 일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우리 영어부 성도 중에 한 분이 줄리엔이라는 분이요, 불법 체류로 이민국에 붙잡혀서 지금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 신유라 집사님이 이제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을 주셨어요. 목사님, 전도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어떤 우리 성도 중에 그 어떤 분이라도 전도사님이 부탁을 했으면 갔을 겁니다.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무너무 그 문자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이 세리의 기도에 비해 길어요. 토색, 불의, 간음, 뭐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도 쓰고, 금식, 11조 이런 종교적인 단어들도 씁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서 짧아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 즉 짧은 기도예요.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쓴 기도란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왠지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고 유창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막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권사님들이나 뭐 목사님 이런 분들 기도 들어보면 막 유창하잖아요. 줄줄줄줄 나오니까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길고 짧고 상관없어요. 유창하거나 서툴거나 상관없어요. 뭐 앞뒤 만맥 전혀 안 맞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기도에서 바르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구하는 것. 바르게 구하는 것. 길게 하면서 바르게 구하는 것 굿. 예, 짧게 하면서 바르게 구하는 것 역시 굿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요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자, 이 감사기도와 구하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자, 그렇죠. 네. 감사기도냐 구하는 기도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감사하는 기도, 바르게 구하는 기도.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감사기도예요. 100% 감사기도예요. 뭐 구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지금 바리새인이 뭐 구하고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잘못된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상한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리의 기도는요 그냥 구하는 기도예요. 감사기도 없어요. 감사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유창하고 떠듬떠듬하고 감사하고 구하는 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느냐, 바르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특히 뭐 여기 봤을 때 감사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8년도인가 94년인가 98년도에 차범근 감독이 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축구 시합하기 전에 휘슬 불기 전에 감독이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막 했어요. 왜 거기서 종교색을 나타내느냐. 제가 차범근 감독이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합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까? 바르지 않은 기도입니까? 예, 바르지 않은 기도입니다. 바르지 않은 기도예요. 왜요? 그거는 승부 조작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승부 조작을. 이길 수 없는 실력인데 하나님이 중간에 보이지 않게 딱 해가지고 패스가 이상하게 가가지고 우리 편한테 딱 와가지고 그걸 찾는데 골키퍼가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뭐 들어가게 하는 거. 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둘 다 만약에 같은 팀, 양 팀이 다 그리스도인이야. 다 하나님께 기도해. 페널티킥을 차야 되는데 차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주님, 골을 넣게 해주십시오. 근데 골키퍼도 크리스찬이야. 주님, 맞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참 그렇죠? 더 간절한 사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골 넣는 겁니다. 키퍼가 더 잘하면 막는 거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경쟁을 두고 기도하는 게 많아요. 경쟁을 두고 선한 경쟁을 두고 기도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내가 지원을 했어요. 그럼 경쟁률이 있잖아요. 몇 대 몇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나 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한테 입시 비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그 대학 가고 싶어요. 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힘을 썼어요. 보이지 않게 힘을 썼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만약에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아버지도 좋겠다. 부럽다 할까요? 아닙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정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학은 누가 가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한 애가 가는 거예요. 그 모집한 사람들 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한테 거기 붙여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녀는 나를 안 좋아해. 근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그녀가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나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 청년들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잘못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저 남자한테 관심도 없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떻게 확 해가지고 애가 괜찮아 보여. 그래서 결혼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했대. 그럼 행복하게라도 해주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왜 기도해가지고.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건 소름 끼치는 겁니다. 예. 우리 이제 4월 10일 날 선거하잖아요. 특정 정당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혹시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 선거법 위반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뽑혀야 돼요? 잘하는 사람이 뽑혀야죠. 예, 정책 제대로 세우고 그다음에 사람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어떤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정당이 이기기 위해서 그건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회사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지원서를 냈어요.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뽑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채용 비리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스펙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실력도 안 돼. 나는 실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했어. 저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하나님한테 부탁했어. 아버지한테 부탁했어. 아버지 저 회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르는 거 저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절대 인간들이 해도 그렇게 비리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냐고요. 안 하십니다.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해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더더욱 공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열심히 했으면 자기 실력 따라 가는 거고 준비 열심히 안 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 애를 붙여줄 능력이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많이 구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2주 전에 우리 금요기도회 마치고 우리 집에 가는 중에 이규숙 집사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아들 승용이가 주전으로 계속 뛰게 해주세요. 우리 승용이가 아들인데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야구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계속 주전으로 뛰게 해주세요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원 스포츠 비리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감독이 학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실력도 안 되는 애를 계속 주전으로 뛰게 하면 이건 사회적인 문제인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그걸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용이가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승용이의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승용이의 심력이 강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멘탈이 강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인데 아프지 않아요. 실력이 막 늘어나, 쭉쭉쭉 늘어나. 근데 멘탈도 강해. 그럼 감독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쓰죠. 나 같으면 쓰죠. 제대로 된 감독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년 수능날이 되면 여러 교회에서요, 수험생 기도회가 열립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수험생 기도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데 이 수험생 기도로 이렇게 좀 유명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와요. 심지어 불자들도 와요. 불자들도 와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입실할 때부터 퇴실할 때까지 기도해요. 국어 시간에는요, 국어를 두고 기도하고 영어 시간에는 영어를 두고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뜨겁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한테 입시 비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수능 볼 때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들여보내기 전에 담대한 마음 주시고 침착하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고 이런 이 정도만 기도를 했지 합격하게 해줘서 이런 거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그 원하는 학교에 가려면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성경에 지혜를 구하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지혜를 구하면 돼요. 예.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되어서 그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당일에는 최선의 컨디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이 정도만 하는 거지 들어간 다음에는 우리 기도할 거 없어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되는 거고 공부 안 했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면 걔가 자연스럽게 나를 좋아하게 되겠지. 근데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나를 가꾸지도 않고 나를 발전시키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근데 어떤 극한 상황에 가면 그냥 녹두리 같은 게 막 나옵니다. 우리 한결이 앞에 있지만 한결이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결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하나만 붙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만 붙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붙게 해달라고 붙여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냥 넋두리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억울한 일 당할 때도 그냥 막 넋두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놀랍게도 한결이가 그 마지막에 딱 붙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학비 제일 싼 학교에 딱 붙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평소에 열심히 하고 그 평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평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거지. 평소에 안 하다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만 생겼을 때 그때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데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안 계시네? 흥 삐졌어? 이러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상한 거 요구해놓고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자기가 잘못 기도해놓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기도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기도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기도가 아닌지,
또는 내가 어떤 요행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이방 종교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절에 가보세요. 뭐 대학 입시 합격 이런 거 뭐 얼마 내면 딱 그 글씨 딱 써주고 기도해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도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장소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불자들이 교회 와서 그 수험생 기도회 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얻고 싶은 거 다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아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자기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시면 혹시라도 그게 보인다면 수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정 그게 안 된다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돌아봅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기도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지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이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